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이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TV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한 남자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핸드폰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지옥행을 고집받고 정해진 시간에 그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갑자기 지옥에서 나타난 괴물 같은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 도망가고 저승사자는 그 사람을 추격합니다. 마침내 그는 잡혀서 심한 폭력과 구타로 때려 눕혀지고는 저승사자는 그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장면이 좀 끔찍합니다. 자,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기치 못한 지옥행을 선고한다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5일 후 쥐보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갑자기 간다고 해도 여러분 많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좋으신가요? 예, 내일 아침에 가자 그러시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정리할 것도 많고 갯돈 들어놓은 것도 많고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러실 텐데 갑자기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죠. 자, 이 드라마를 기획한 사람이 연상호 감독입니다. 이분이 전에 부산행, 좀비 영화죠. 이 부산행을 제작한 이력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지옥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대적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묘사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하고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은 이 계산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이 예산, 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접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화여대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그의 유튜브에서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상한 사람,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은 후에 그것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계산을 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른들은 어떻게든 낳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기 전에 이미 비용부터 계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아이를 낳아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얼마나 들고 이런 계산들을 하다 보니 이게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현명하고 또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계산을 잘하다 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계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산을 초월하는 지혜, 현명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져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허허하고 품어주고, 이해되지 않지만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 항상 계산을 먼저 하게 되어 있죠. 지옥에 갑자기 가게 된다 그러면 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사실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고 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 이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망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예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의 구원 역사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 당시에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헬라어로 제네시스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실 새 창조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새 창조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16절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해설을 조금 더 펼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먼저 18절부터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요셉과의 결혼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약혼하다라는 말은 유대의 혼인 풍습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이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정혼 아니면 약혼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약혼 관계로 선언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결혼, 동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변이나 때로는 먼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가서 거처를 마련할 자금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자, 신랑의 준비를 다 마치면 이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크게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혼인잔치 후에 이제 신랑은 신부를 초소로 데려가 부부로 동거를 시작을 하죠. 자, 이런 혼인잔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에 있었고 요셉은 거처를 마련하고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했던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잉태되었다. 자, 이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할 때 이 나심도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리고 잉태된 것, 이게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출산하려면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배에 있는 생명은 요셉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죠. 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게 나타났다 그러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남녀가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된 거죠. 요셉은 요즘에 마리아가 이제 약혼녀인데 다이어트도 안 하고 체중 관리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먹는다 싶었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배가 자꾸 나오거든요. 자매 좀 밥을 적게 먹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러게요. 많이 먹지도 않은데 더부룩하네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더 나왔고 그 다음날 보니까 더 나오고 좀 적게 먹어. 낸들 안 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단순히 배 나오는 차원이 아닌 거죠. 전체가 불룩하니 나오는 겁니다. 임신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요셉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 혹시 어떤 사람하고 뭐가 있었느냐? 물어봤을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 질문을 받고 아마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것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3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33절부터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자, 그러자 마리아가 당황스러워서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자, 상당히 마리아로서는 결혼을 아직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은 마리아로서는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당황스러운 말이죠. 또 사회적으로 알려질 때 온갖 비난을 당할 수 있고 자칫하면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마리아가 응답한 것이 뭐냐? 37절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겠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죠. 이 냉엄한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임신할 때까지 방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건강한 혼인관계로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헤어져야 됐죠. 특히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의롭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약혼을 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다가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석형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엄밀하게 하면.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석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마리아를 망신을 주고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다른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이건 그대로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관계를 끊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잠을 청하여 자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 이건 뭐냐?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계보에 있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 약혼관계 청산합시다 이 차원만이 아닙니다. 자, 아내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인잔치를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하고 동거해야 되고 정식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나의 혈통을 통해 잉태하지 않은 다른 아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의 혈통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도 아브라함과 다윗 가계의 적법한 언약에 적법한 후손으로 입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혈통을 통해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요셉의 아들이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면 요셉 가문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편입이 되려면 요셉이 이 아이를 법적인 양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온다는 건 이런 절차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자, 너의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뭐냐? 이 아들을 자신의 계보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보에 적법한 상속자로 받아들여준다, 법적으로 편입시켜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건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부른 자가 뭐가 되냐? 내 것, 내 소유, 내 자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통 유대 전통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이가, 아들의 경우에는 출생한 다음에 7일이 지나면 8일째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이가 할례를 받으면 공식적인 언약 자손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그 가계의 아들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2장 21절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7일이 지나고 8일이 됐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줬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요셉의 계보 안에 예수님이 받아들여졌다.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양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죠. 자, 이 양자로 입양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되는 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방식의 모델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읽어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이걸 뭐라 그러냐? 중생, born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죠. 이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자됨의 첫 역사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 상향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불완전하고 죄 있는 인간의 계보에 내려오셔서 하향식으로 입양이 되신 겁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천사의 요청에 요셉이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하게 되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하고 또 요셉도 기꺼이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태어나게 되는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자, 이 예수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축약형으로 얘기하면 예슈아가 되죠.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을 하면 예수스가 되고 예수스가 영어로 가면 지저스, 우리말로 하면 예수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구원을 일으키실 때는 가나안 족속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을 때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구원받나 보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받는 거냐? 우리 지금 다니는 이 교회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 자기네 단체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어떤 데는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이 있는 회관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데서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중에 가장 근원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사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구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었느냐?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고,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우리 모두를 그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이겨내서 다윗과 같이 전쟁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의 전성기 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예수가 어떤 구원을 일으키실 자인가를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죠. 자, 이게 뭐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죄와 상관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요셉의 가문에 입양되도록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는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면 무력과 폭력을 써야 되지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일으키실지를 말씀을 하죠. 34쪽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 그 다음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는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기억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나나주 기억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처녀를 통해 나오는 아이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뭐냐?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지금 함께 있는 게 누구냐면 아기죠.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면 그 말은 이 아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라는 것이죠. 자,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여기는 우리에게 오신 아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도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육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7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한 아기가 아니라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놀랍고도 파격적인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기를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있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게 하여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 요셉을 통하여 양자로 편입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를 계시받은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면 이건 이제 동거하며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공식적인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혈통이 아니라도 그 가문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경건한 유대인의 범위와 계산을 뛰어넘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에 용기를 내어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룩함과 절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또 태어납니다. 혈통을 통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들이 종종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와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다르고, 내가 예상했던 환경과 다르게 찾아오게 되죠.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계산해서 앞일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갈수록 계산하는 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저의 비전은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제가 젊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데이트를 해서 제 친구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나갔는데,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가 비전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전도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저의 대답은 비전요? 별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상이 싸늘해졌습니다. 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알면 좋겠어요. 어디 갔는지. 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해서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 자꾸 계산을 내서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플랜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드사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엄습할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